가장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2024년 청소년들의 마음을 울렸던 최고의 애니메이션 뭐죠? 자, 캐치 티니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마음을 모아 티니핑 알. 네. 우리 이거 사실은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뭐냐 인천 차이나타운 여행 갔었을 때 그때 잠깐 이제 했었는데 그냥 간단해요. 이미지 딱 보여주고 어떤 핑인지 맞추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네임드 핑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연 핑 안 들고 오고 조연 핑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주연 핑이 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조금 많이 준비했는데 이 선물이 오늘은 선물이 좀 다릅니다. 네. 우와! 너무 갖고 싶다. 상교동 과자 세트였는데 학준이가 보이스피싱가. 요 안에 원래 키링이 있고 여러 가지 과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씨 아저씨가 칸초만 8개 받아놨어요. 그래서 칸초 8개 묶으면 제가 17,000원 주고 사는 호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불할까 했는데 그 편의점이 아주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거를 또 가지고 가려면 이거 저 학교 근처에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이거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환불 받고 이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오늘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저 박스만 가져, 박스만. 저 진짜 기대했는데 키링 뭐 나올까? 근데 혹시 몰라요. 칸초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에이, 설마. 있으면 저한테 연락 한 번만 주세요. 뺏지는 않을게요. 칸초하고 네. 콜라보예요? 이렇게. 칸초에 아니요, 요게 원래 롯데제과랑 콜라보 해가지고 롯데제과 여러 제품들이 막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구성품 해가지고 아 뭘까 진짜 귀엽겠지? 막 하고 때렸더니 귀여운 칸초가 이렇게 8개 진짜 너무 짜증났었던 네, 여튼 그래서 총 8문제 준비했고요. 맞추시면은 이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정답! 맞아. 현정이가 빨랐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답을 지금 좀 헷갈려서 아자핑 정답입니다. 아자핑 정답. 아자핑이라고? 네, 받으러 나오세요. 네, 아자핑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아씨, 읽기 전용으로 당신 안 하셨죠? 편집 누르셨죠? 아니요, 그냥 하세요. 왜 여기. 열심히 하는데 왜 네, 그러세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여튼 밑에 보면은 아 이거 너 복사 붙여놓겠지.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이 제가 만든 템플릿이었거든요. 복사 붙여놓겠습니다. 그럼 깨집니다. 여기 밑에 보면 용기름의 마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자핑이 처음 나왔었던 그 시리즈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조금 유출할 수 있어요. 현정이는 우선은 다음 판은 쉬고 다다음 판부터 다시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자 연성이가 빨랐습니다. 정답입니다. 띠용핑입니다. 마술을 보면 눈이 띠용 해서 띠용핑입니다. 대박이다. 네, 너 티니핑 세계가 모르면 나가세요. 티니핑 감성 모르면 나가세요. 다음.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여기 배고플 땐 상상해봐 뭐 이런 거 있는데 마술과 관련된. 다음입니다. 좋습니다. 나르핑 정답입니다. 와. 나르피? 뭐예요? 자, 잘 보면은 약간 좀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나르 시즌핑이어서 나르핑입니다. 네, 나르 시즌핑. 나르. 다음 해주세요. 야,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거울 보면 반하거든요. 네, 다음. 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사실 유추하기 되게 쉬워요. 라이프 가드핑으로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정답. 아토피? 아닙니다. 잘 보면은 확성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정답. 응원피?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선동핑. 거의 나왔어요. 근데 애들 이름이 선동비만 아니죠, 수빈쌤. 화이팅 아니에요. 그 좋은 쪽 아니에요. 안 좋은 쪽이. 근데 선동이 그나마 비슷해요. 주도피? 아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 약간 애들 보는 건데 주도핑, 민주주의 핑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연성이? 아닙니다. 동사에 있는 어간을 가지고 왔고요. 공사에 땡땡 리다의 형태입니다. 아닙니다. 땡땡 리다의 형태입니다. 네. 저요? 네. 저기 왜 지금 맞춰요? 아 지금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르핑 맞히셨나요? 네. 그럼 조금만 쉬세요. 약간 소문과 관련된 거고요. 얘 뒤에 들어가면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제 다른 티니핑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 아 퍼트핑 거의 다 왔어요. 더블핑. 뭐라고요? 더블핑. 더블핑 정답입니다. 더블 피? 난못 맞춰.
소문을 떠벌리다 해서 더블핑이라고 하죠. 다음에 많이 들었다고. 야,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넘기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최애 핑. 다음 하연이 시럽핑. 얘 왜 시럽핑인 줄 아세요? 얘 시럽핑인데 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브로콜리예요. 왠지 아세요? 티니핑에 있는 그 이모션 왕국의 국민들은 제일 모두가 브로콜리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는 음식을 난 좋아해 하면서 그래서 얘 별명이 ENTP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예. 아니 뭐지 이거 무거핑. 무거핑 정. 근데 당신 맞추셨잖아. 방금 정답. 네. 다음. 문제 이제 거의 없는데. 문제 다음이 마지막이죠. 네, 다음인데요. 다음은 두 개가 연속으로 하는데 두 개 다 맞추셔야지 정답입니다. 네? 다음. 아니네, 조금 남았다. 이거 아니야, 이것만 맞추시면 돼요. 수민 쌤. 비슷합니다. 스르르핑? 근데 약간 스르르가 좀 더 맞아요. 좀 따뜻해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졸려핑이 아니라 뭔가 약간 그런 느낌. 분야원 아닙니다. 하연이가 알려줬죠. 여튼 뭐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코잡핑. 그러니까 잘 자라고 코잡핑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거 되게 웃긴데 코잡핑이어서 이게 코끼리 인형 들고 다녀요. 진짜 어이없잖아요. 진짜 어려워. 다음. 자, 이거 두 개 다 맞추시면 두 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정이 방금 맞췄으니까 현정이 기회 없고요.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연관이 있어서 해야 됩니다. 네, 알려주지 마세요. 현정 하연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는 번개핑. 네, 도전인가요? 도전. 번개핑. 번개핑? 하치핑. 아닙니다. 뿅뿅핑? 다이아츠핑 아닙니다. 일본이 알 것 같은데. 일본에 맞춰봐. 악동핑? 맞춰봤는데. 다이아 슈핑? 아닙니다. 1번? 알긴 아는데. 맞추면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주세요. 정답입니다. 여기는 하이미가 있으니까 오른이 없어. 오자마자. 이거는 조금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시즌 1에서만 출제를 했고요. 굉장히 조금 그나마 쉬운 편. 이게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약간 마지막 거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티니핑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친구들 색깔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좀 닮지 않았나요? 1번이 어떻게 됐죠, 얘네들? 아시나요? 네. 얘 스토리가 이게 그러니까 빌런 무리가 있어요. 그 빌런 무리가 그 뭐 트러블핑인가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마법을 걸어서 원래 이런 애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괴롭힘 당한 모습을 보면서 막 즐겨요. 그러면서 그것들로 굉장히 즐거움을 느껴요. 네. 내가 이 말 나올 줄도 알았어요. 네, 어제 준비하면서 누가 하려나? 막 이런. 그러니까 안 할 건 없었고. 근데 옆에 있는 애는 해핑이에요. 해핑은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둘이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애가 왜 그러는지를 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몰라서 해핑이라고 하는 마지막 로열 티니핑, 그러니까 귀족 한 명을 잡아야지 이제 그 시즌이 끝나는데 그 귀족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해핑이 악동핑으로 변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티니핑은 어쩌면 꽤나 복음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태어나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진짜 많이 주셨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남이 잘 되면 꼴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단발핑이다. 제한핑 안녕? 네, 이제 인사도 약간 힙하게 하죠. 스웨 뭐 이러면서. 네. 우리는 어느 순간 남의 행복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요.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망가뜨릴 때 어쩌면 그걸 가지고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태 같은 어떤 기질을 가진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떠한 대회에 나갔는데 내가 떨어진 경기에서 나의 정말 친한 친구가 우승을 했다면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 있었어요? 네, 다이어트 표정 안 좋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기쁘게 축하를 해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행복했었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불행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라도 모르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어떤 가족보다 화목한 가정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가족의 불편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해핑을 바꾼 거는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조그마한 존재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던져 주었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 순간 행복은 악동으로 바뀌고 행복은 괴롭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행복을 잃어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자아는 꽤나 많은 자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우리 집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심지어 그 시기에 나갔던 어떠한 대회에서는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 상을 싹쓸이해서 입상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진주라고 하는 동네에서 홀로 서울 사람으로 생활을 했었고요. 그 친구들의 날씨를 따라가지 못해서 저한테는 계속해서 느끼하다라든지 아니면 깍쟁이라든지 하는 비판들이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이면 인사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저의 목소리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의 바른 목소리가 될까 연구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지냈고 그 가면이 어느 순간 나의 자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속된 말로 하면 호로 자식이었고요. 거지였고요. 친구가 없는 왕따였고요. 서울 사람이 많은 외지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에게 처음으로 해주신 말은 다르다가 아니라 예쁘다였습니다. 하춘이 차 예쁘다. 근데 그 예쁘다가 제 생각 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예쁘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예쁘다라고 하지? 근데 그 할머니의 대답이 너 나이 때는 원래 다 예쁜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면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없는 존재에서 하늘 아버지가 생기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고 왕따에서 그 누구보다 신실한 친구인 예수님이 생겼고요. 외지인에서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2024년도는 제가 살았었던 2000년대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 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요.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정체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듣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마치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일을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도 아깝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오늘 같이 보게 될 텐데 그 바울의 어떠한 행적 중에서 우리가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악동과 같은 모습이 이제는 행복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되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하나씩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반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이곳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행복한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 마음 담기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11월이 됐네요. 예,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1절에서 26절까지 다소 긴 내용이지만 함께 읽고 내용은 축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뒤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첫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3차 선교여행 묵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했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고스 또 바다라라는 곳을 거쳐서 키프로스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쭉 지나와서 이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거의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일행은 에베소 지도자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여러 도시를 지나서 지도를 받듯이 두로에 가서 거기도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한 건 아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아서 죽고 난 이후에 흩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두로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다면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는 세번역에서는 성령의 지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치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워낙에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말린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난이 올 걸 알지만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그들 함께 모여서 기도한 후에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두로에서 악고라는 것을 거쳐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누굴 만나냐?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 알죠? 사마리아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었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 고관에게, 높은 신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 빌립인데 이게 지금 20년 전 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사도행전 내에서도. 자, 그런데 여기서 아가브라는 예언자가, 근데 이 예언자가 좀 이제 예언이라는 건 본래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한다는 뜻인데 미래의 일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근데 기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해서 그 말이 맞았던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보여줬어요. 바울도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원래 들어와 있던 제자하고 똑같은 일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똑같이 권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굳은 의지를 결심을 내비치면서 떠났어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고난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것을 기꺼이 각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이제 본래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모금했던 헌금을 전달해주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왔어야 했고 또 그곳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지도자들, 야고보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난 사람과 사람 간의 자녀이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죠. 야고보와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기쁘게 들었는데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전부 부정한다는 잘못된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이 모세 율법이 정말 중요한데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율법을 이렇게 지우지 말자. 조심할 것 4가지만 아까 나왔듯이 4가지만 지키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대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기도 했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은 모세를 개무시한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를 개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음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이겠다라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모욕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바울을 걱정하면서 유대교의 정결의식에 참여를 해라. 나신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포도주 같은 거 안 마시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예식을 할 때 짐승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고 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눠 먹기도 하거든요, 사람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너가 참여를 해서 비용까지 대줘라.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누구로 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해가지고 사실은 단호한 바울이지만 여기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것까지 나오는데 3차 선교여행에서 복귀를 해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일단은 신앙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잡힌다. 라는 사실인데 물론 뭐 이 평가에 대해서 해석을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바울을 아껴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겠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의미로 생각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에서 당연히 행동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신앙의 결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바울은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가치 없는 곳에 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느 누가 쓰잘데기 없고 멋지지 않고 값어치가 없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 목숨을 거는 것은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셔야 된다. 이 차칫 자기의 열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겠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울처럼 이렇게 뚝심 있게 한 방향으로 자기의 모든 걸 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면 기꺼이 맞춰주는 유연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도 나왔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값어치가 있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예식을 맞춰주는 것은 복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뭔가 형식적인 거였기 때문에 기꺼이 맞춰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겠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죠. 이런 거를 상황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분들의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함께 알면서 친해진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나서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도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이런 피아노 쓰는 거, 기타 쓰는 거 전부 다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생각했던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항상 새 옷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꺼이 바울은 주위 사람들에게 맞춰주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뜻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맞춰줬던 경험 아니면 내 뜻대로 했던 이거는 반대가 심한데 가족들의 반대, 친구들의 반대가 심한데 이거는 내가 뜻을 굽히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타협하지 않았던 바울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교회 생활 1, 2년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10년 이상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1, 2년 했어. 예, 다현아 고맙다. 그래, 다현이 빼고는 거의 다 10년 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니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뭐 여러분을 강하게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듣다 보면은 사람이 뭔가 체계가 생기죠. 아,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바울이 중요시 여겼던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지금 여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분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수능을 11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중에는 계속해서 취업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오늘 들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얼마나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정말 신앙에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바른 해석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므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힘껏 전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 앞에 정말 이제 사회로 나가고 성인이 되는 이 문턱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친구들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길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